준비창송 487장 1절과 3절만 합시다. 487장 3절만 합시다. 3절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호흡이 있기를 원합니다. 육이 준 호흡 말고 주께서 찬양할 수 있는 성령의 호흡이 날마다 주님을 감사하고 찬미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합시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지혜 오는 이 돌이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거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울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문말씀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내버려 둬도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은 하자가 없는데 우리를 부축해서 이곳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흠없는 아들을 죄 속에 보내셨고 죄인과 함께 고난 받으시다가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세상에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따라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서 거듭거듭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육에 속하고 우리의 마음에 좋은 대로 따라 하느라고 주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스리는 그런 생활만 할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한번 붙잡으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우리 안에 있는 마귀가 준 그 마귀의 속성을 드러내어서 우리 자신에게 들이밀며 우리가 죄인임을 밝혀 나가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다만 받아들이며 우리가 참으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것을 절감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뿌리신 그 십자가의 그 공로, 예수님의 그 피의 가치가, 그 죽음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깨달으면서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이 어떠한 곳에 숨어 들어 있는지를 들춰내셔서 그것을 바라보는 기쁨으로 이 시간 은혜롭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4절, 구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수아가 너희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 앞서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너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아멘. 모세가 죽으면서
모세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고 어디서 죽는가와 왜 죽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아울러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하나 죽여도 그냥 자기 백성을 쓸모없이 죽이는 법은 없어요. 로마서에 보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했기 때문에 뽑아낼 거 다 뽑아내시는 겁니다. 모세가 어디서 죽었느냐, 그리고 모세가 왜 죽었느냐, 더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 이 백성을 인도할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간다고 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가나안 땅을 의도적으로 못 보게 하신 그 이유를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말씀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무엇이 떨어져 나가느냐 하면은, 나는 죽으면 안 돼라고 해서 그런 걱정, 나는 죽으면 안 돼, 죽는 건 겁나, 나 죽는 건 싫어라는 자아와 결부되어 있는 떨어지지 않는 이 두려움을 주께서는 강제로 이걸 두 쪽을 떼내는 거죠. 죽어도 괜찮은 요소가 살아있을 때 이미 담겨 있었다. 그러니까 네가 살아있는 것이 네 살고 싶어서 살려준 게 아니고 아직까지 떨어질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한테 붙어 있었지,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너라는 육하고 이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이 떨어져 나갈 때가 되기 때문에 죽었을 뿐이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표 떼듯이 그냥 떼는 것이지,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한테 감정이 많아서 죽이는 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쓸 때 다 썼다 싶으면 떼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음이 뭐냐, 죽음이 어떤 거냐, 그렇게 질문을 노골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때 이렇게 합니다. 광물이다. 광물이란 말은 그냥 굴러다니는 광물성 있잖아요. 철광석, 그게 죽음이에요. 철광석. 자기 소견, 자기 의지, 자기 결심, 선택, 그거는 전혀 통하지 않는 겁니다. 돌멩이가 그냥 길에 바람 불면 굴러다니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죽은 자라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 나름대로 부지런히 물을 설치를 하고 열심히 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광물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뜻 아니었고 내 주장 아니었고 내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덮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점을 오해하느냐 하면은, 나는 죽는 게 싫어서 내가 나를 기어이 살려내야 돼 라고 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그걸 욕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욕망. 제가 여기서 욕망과 충동을 둘로 나누겠습니다. 욕망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게 필요해서 내 앞에 내가 끌어당기는 걸 욕망이라 하는 겁니다. 그 욕망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그 대상이 결코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다만 이용할 뿐이지 내 속까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욕망 중에서 최고 욕망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망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 욕심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만약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구원해버리면 무엇이 죽느냐 하면은,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가 이게 박살나버려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고 싶어,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하고 내가 충성해서 칭찬받고 싶어요. 그걸 욕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욕망 벌써 이야기하니까 벌써 인상들이 안 좋은데, 그래가지고 그럼 난 구원 못 가잖아, 이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욕망 말고 딴 거 또 있습니다. 마음 놓으시기 바랍니다. 충동입니다. 충동이라 하는 것은 어디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걸 충동이라고 해요. 들어가기 때문에 충동은 욕망을 비켜갑니다. 욕망은 따로 놀고 충동은 따로 놉니다. 사람들은 비겁한 변명을 합니다. 나는 저 여자가 마음에 들어. 이거는 마치 남들 앞에 내가 선택해서 그 여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미 그 여자가 나타날 때 내 마음속에는 좋아하지 않으면 안 될 충동이 벌써 벌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할 때는 보쌈하듯이 구원한다 했죠. 이렇게 은혜 안에 들어버립니다. 안에 보쌈을 해가지고 온팍 건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충동이 내 욕망을 무시하고 계속 화살 쏘아댑니다. 사냥꾼이 노루 사슴하러 보면 노루 난제 사살 쏘고 난 뒤에 사냥꾼 한 10명 와가지고 노루를 잡았다. 보면 한두 마리 화살 있는 게 아니고 10명의 사냥꾼이 쏘았던 화살이 그 있잖아요. 옛날 사냥 같으면 화살이 그 있잖아요. 그러면 노루는 뭐 여기저기 화살 덩어리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겠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있지만 막상 구원되고부터는 그동안 내가 생각 안 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나를 구원하기 위한 용도로 이미 내한테 찾아온 거예요. 모든 매사가 뭐 사위감 얻는 것도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요, 며느리감 얻은 것도 내 구원하기 위함이고, 이것이 내가 교회 가서 예수 믿는다 그것만 딱 다가오지 그런 것은 관련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다 돌아보게 되면 그런 것이 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 나와서 하는 것 말고 어디 사업 벌리는 것도 내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바로 내가 상관없다고 여기는 그 자리까지 우리 친절하신 말씀이, 율법이 다 찾아가요. 다 찾아가서 있는 걸로 먹고 마시는 걸로 족한 줄 알라. 돈을 사랑 일만 뿌리다 하는 식으로 이미 그 구원받은 충동에서 나온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음성이 그 가지를 쳐가지고 모든 구석의 일상생활에 다 파급을 시켜놨어요. 모든 데서 어느 하나 예외 없이 구석구석 못의 혈관까지 다 찾아가서 주님께서는 거기서 뭘 들춰내느냐, 내가 하는 모든 짓거리가 천국과는 상관없이 저주를 유발하는 요건을 맞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설쳤다는 것을 다 폭로시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동적으로 줄 때는 이미 주님께서는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으면 그럼 우리는 뭐가 되냐? 우리는 왜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왜 내가 착하게 사는 것 가지고 왜 안 되느냐라고 우리는 의아해하고 황당해하죠. 거기에 주의 피에서 파급된 말씀이 다 구석구석 화살처럼 쏘아대면 이러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신약에 보면 이게 오늘 말씀이 나와있지만 신약에 보게 되면 그 세례 요한이 나오거든요. 그 세례 요한 이분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하면은 여자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제일 위대한 것은 세례 요한이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이 작은 아이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에게 어떤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죠. 비교하란 말이죠. 천국에서 작은 자하고 구약에서 제일 큰 자 세례 요한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차이를 네가 뚜렷하게 그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차이를. 이거 지금 설교하는데 아주 잠을 이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 분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엿먹이죠. 왜냐하면 천국의 작은 애라도 천국 세례보다 더 큰 자를 했단 말이죠. 이만큼 띄워놓고 이만큼 세례 요한 제일 큰 자를 해놓고 천국의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다 했으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인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파악을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런 오해를 했어요. 착한 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착한 분이 우리를 건지고 데려간다고 생각한 겁니다. 누가? 세례 요한이. 되게 착한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죄 많은 우리를 데리고 천국 가는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가시면서 우리 보고 나처럼 착하라고 이렇게 착한 일을 시키면 같이 동반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세례 요한의 주장이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나옵니다. 메시아가 심판날에 오는데 어떻게 살면 됩니까? 물으니까
이렇게 해요. 두 벌 옷을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없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요. 이건 누구든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마냥 요즘 교계나 요즘 한국 교회, 미국 교회 보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트럼프가 이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로 선언한 밤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면 그 세례요한 같으면 이렇게 했어요. 한 40만 불을 하면 벙커 하나 살 수 있습니다. 벙커가 사게 되면 마지막 아마겟돈 핵전쟁에 피할 수 있어요. 거기서 생수 다 나옵니다. 그 기관총까지 설비되어 있어요. 남이 가방 얻어물려고 오면 총 쏘아보면 돼요. 벙커가 그렇게 잘 팔린대요. 요새 벙커가 북한의 핵폭탄 이런 게 다 잘 팔린다는 겁니다. 왜? 미국에는 이상한 기독교가 있어가지고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게 되면 벙커의 지하 벙커를 그 구입한 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핵폭탄에 다 죽는다는 겁니다. 살고 싶어서 아주 환장을 했어요. 환장을. 가격은 한 40만 불에서 한 100만 불 됩니다. 돈 얼마 안 해요. 뭐 4억 내지 한 10억 정도. 푼돈이지 뭐. 그거 죽는 것보다 낫지요. 그게 지금 주문이 쇄도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3년 정도로 핵폭탄 해가지고 핵진 날아갈 3년 기간은 다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 예, 요런 것 하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왜 이게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보다 못한 자냐 하면은, 천국에 있는 사람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의인이 온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죄인을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나보다 착한 분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한 세례요한에게 자기보다 더 심한 벌을 받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이것은 어떤 인간의 아이디어도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크게 오해한 겁니다. 크게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살리는 일이 아니고 우리를 죽이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은 사탄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만 살리느냐? 자기 아들 예수님만 살립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빠져나가는 그것을 보라 이 말이죠. 그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겉돌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자기 아들 보낸 그 아들만 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애초부터 구원돼서도 안 되고 구원될 수도 없고 천국 가서는 안 되는구나. 그렇구나. 그것을 자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참 쉽죠? 여러분 평소에 하는 대로 사세요. 지옥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안 한다고 했어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안 한 것도 해도 지옥 가고 지금 사신 대로 살아도 지옥 가요. 그게 인간의 마땅함이에요. 설교 여기서 끝낼까요? 설교 여기서 끝낼까요? 그만. 아까 이야기했던 천국의 작은 자가 있잖아요. 도대체 천국의 작은 자는 그건 무슨 백으로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예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그런데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건너기 전에 반드시 모세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죽을 때 모세가 죽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모세 보고 천국에 가나안 땅에 못 가도록 의도적으로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의도 죽였어요.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아니다로 판정나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인도자가 아닙니다. 모세는 같은 이스라엘 소속이기 때문에 출신이기 때문에 인도자가 못해요. 인간에게서 나온 인간은 인간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세로 그럼 이스라엘을 망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뭐냐? 모세와 여호수아에 걸려있는 그 관계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자식 아니에요. 육적인 자식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와 여호수아 전달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모세 축하는 여호수아 전달되면서 뭘 남기느냐? 인간은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흔적이라는 말, 이번 수련회 1월달 1월 7일부터 수련회 하는데 수련회 그 교재 보면 흔적에 대해서 언급해 놨습니다. 흔적은 뭐냐? 5 빼기 5는 무엇일까요? 5 빼기 5는 0이 아니고 1입니다.
이게 과학에서는 5 빼기 5가 0이고 3 빼기 3은 0이고 17 빼기 17은 0이에요. 그러나 언약에서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실제에서는 7 빼기 7은 1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뺐다는 그것이 흔적이란 하나의 흔적으로 숫자로 쳐야 돼요. 원래 5 있었는데 5가 누가 손대서 5를 뺐다는 그 작업, 그 과정이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1이에요. 그래서 0은 사실은 1을 의미합니다. 0이 나오게끔 누가 없는 데서 있는 데서 없게 하셨습니다는 그 흔적이 하나의 마지막으로 그게 나머지로 있어야 돼요. 1이 흔적. 그 흔적이 뭐냐면 지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백성이에요. 성도입니다. 성도가 뭐냐? 이 땅에 언약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남들 보기는 죽었다고, 어떤 복음 있는 사람이 죽었다면 다른 사람은 그냥 죽었다 되잖아요. 그건 다 죽었다 되어버리면 그거는 이 세상에 통용되는 죄가 돼요. 살았는데 죽었으니까 죄로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성도가 죽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언약의 흔적을 남기고 죽었으니까 그 사람은 숫자 1로서 하나님이 간주가 되어버려요. 그 숫자 1이 다 모이면 언약의 숫자가 되고, 그 숫자를 가지고 14만 4천이라고 요한계시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만 4천은 그냥 숫자로부터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12지파와 관련되어 있고, 12지파에 1만 2천, 12지파가 곱하기 12에서 14만 4천이고, 그 12지파는 야곱의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생겨난 흔적으로서의 12지파예요. 그러니까 흔적 있는 자는 다 모이라, 이것이 14만 4천입니다. 흔적 있는 사람 다 모여라는 말은 살아있을 동안에도 언약의 흔적을 지닌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따라서 죽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죽는다는 것은 나의 죽음이 아니고 그 언약과 이제는 광물체 되는 이 흙덩어리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뚝 떼놓는 겁니다. 주께서 설 때 다 서고 이제는 회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껏 내가 언약대로 이끌었다. 안녕 모세. 이 모세 같은 인간아, 이제는 나는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할게. 그거 떼내면서 언약이 다시 돋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스라엘 인도했던 사람 모세로 하여금 어디서 죽느냐 하면은, 이 어디서 죽느냐 하면은 약속의 땅에서 죽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죽는가? 약속의 땅이 보이는 경계선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는 그냥 이렇게 라면 먹고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지만 그들은 경계에 선 사람들이에요. 언약도 보여주고 이 세상의 허접함도 같이 보여주고 그 경계선에서 양면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제가 어디서 서울 강의에서인가, 안양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서울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어떤 사람이 동탄에 아파트에 있는데, 이거 신월동에 좀 후진돼 있어요. 거기 재개발도 기포항 근처 신월동에 얼쩡거리면 신월동 사람들이 네 집 가, 네 집 가, 갈게 동탄으로 가듯이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작자가 이 동네에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냐면은 남들 앞에 너희 집에 갈게 하는, 그렇게 당당하게 갈게 그래 간단 말이야. 당당하게 갈게라고 말할 수 있는 언약의 흔적으로서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묻는 것은 왜 모세로 하여금 그렇게 그리던 그 약속의 땅에 간다 하면서도 왜 자기는 광자와 경계선 그 사이에서 죽고 마느냐? 그것은 인간의 육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요, 인간이 저주받을 요건들을 맞아 채우는 성질들이 나와요. 인간의 저주받을 이유가 되는 그 요건을 채우는 성질들이 육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2장 5절 나와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샀는구나. 진노를 내게 샀는다는 요 대목 나와요. 요 진노를 내게 샀는 요 대목이 육을 가진 모든 인간들의 일상의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냐 하면은 자꾸 어떤 일을 벌리고 생각들을 하는데 그 생각들이 뭐냐 하면은 그 생각들과 의뢰와 관련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와 저주를 맞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유인받고 있는 식으로 행동에 옮겨가는 겁니다. 계속 유인받고 있어요. 유인을 받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서 주여 이제는 참 언약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이지만 이제 교회 문 이게 유리문이거든요. 유리문이 이제 투명해서 그러는데 물만 열면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유리문 나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자 오늘 오후 스케줄이 왜 됐는가 하고 스케줄대로 살아가게 되면 갑자기 주산이 안 보이네. 이제 보여. 어디 가시는 거야? 야 이게 뭐 원하다 하니 갑자기. 야 스케줄대로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 매혹되고 거기에 치중하는 그것이 그 끈의 뒤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욕구를 충실하게 채우는 일들과 관련되어 있어요. 나를 죽어도 마땅하게 만드는 이유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난 아프리카에서 그런 거 뭐 동물의 왕국 반응 기억나는데요. 어떤 개미를 먹고 사는 그 동물은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땅을 파가지고 미끄러지게 만들어서 한번 미끄러져 놓고는 도저히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삼각뿔에서 못 나오듯이 인간은 자동적으로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말할 때부터 이게 무슨 말인지 집은 뭐 하여튼 모든 그 외치고 하는 그 아까의 욕망이죠. 그 욕망은 저주를 지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꾸 이렇게 쌓고 또 쌓고 있다. 계속 그 접근 붙듯이 계속 붙는 거예요. 육이.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게 없다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옥 간다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의 언약은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교회 와서 예수 믿어야지 하면 교회 와서 예수 믿겠다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은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욕망하기 때문에. 자, 욕망 이야기가 마치겠습니다. 욕망은 어떤 대상을 필요로 하되 절대로 그 대상과 나는 별개의 대상으로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 것으로 전환 안 돼요. 왜? 내가 그 욕망의 대상을 내가 선택했고 내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내 앞에 똘마니로 내 앞에 서요. 예수가 되든 삼일째 누가 됐든 나의 똘마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살기 위해서 예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예수는 그거는 마귀가 앞장서는 예수죠. 모세가 그랬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이용했다면 모세는요 기어이 약속했다가 더하고야 말이라 이렇게 하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모세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저주받을 짓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걸 아까 제가 충동이라고 했어요. 충동이라는 언약에서 보쌈 쌓이게 되면 모세도 지 마음대로 못하고 언약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천국에 그 약속했다가 못 간 이유가 민수기 20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내 영광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이 약속 때문에 못 간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묘세 위주 같으면 영광을 보이도록 하면 될 텐데 일부러 반석해서 그냥 물 주면 될 걸 꼭 모세한테 시켜서 모세가 성질나게 만들었어요. 성질나게 만들어서 그 짝대기 가지고 두 번 치게 만들었어요. 11절에 탕탕. 참 하나님도 참 그거 좀 한 번 치나 두 번 치나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한 거예요. 아유 참 진짜 하나님 뒤끝 있다 정말. 그걸 왜 3일 걸 삼아야지 뭐. 아이고 성질 나서 한 번 치나 두 번 치나 그게 뭐 문제라고. 그걸 빌미를 삼아가지고 빌미 잡을 게 없어. 그걸 빌미 잡아서 니는 약속했다가 뭔가.
그런데 모세는 막 나중에 알아요. 내가 약속의 땅에 뭔가게 함으로써 마태복음 17장에 모세는 천국에 가서 엘리야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래 가는 거예요. 절대로 내 뜻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천국 간 겁니다. 왜? 천국 가서 주님의 뜻이라고 원 없이 외치기 때문이에요. 원 없이. 내가 예수 믿는 거 그거 안 받아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인정했다면 난 천국 지옥 가 있어요. 나의 욕망대로 하지 않고 왜 예수 믿게 했지? 왜 교회 오게 했지? 나 이건 내 취미 아닌데. 나는 내 유기 하고 싶은 따로 있는데. 그런데 그거 하면서도 그거보다 더 우세. 내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우세가 되는 거예요. 더 힘이 센 거예요. 모세 고집보다 하나님의 고집이 더 센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피라는 바닥을 깔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 흘린 그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주님께서 일방적인 본인의 한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착함이 섞이지 않도록, 우리의 열심이 섞이지 않도록, 그런 것은 지옥에나 갖다 버리라 한 식으로 계속 밀어내면서 오직 피만이 또렷하게 너를 구원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식으로 이렇게 모셔서 인도하고 여호수아 인도하고 그 다음 차례는 우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알았다 했는데 막상 복음이 안 게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었고 욕망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분은 주님인데 마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서 구원되는 것처럼 그렇게들 착각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피만, 주님의 거저 주시는 사랑만 극대화하는 그런 살아있으면서도 이미 주와 함께하는 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듬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끝인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지어가는 불신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실패 가운데서 비로소 파악된 주님의 고마움을 아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